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씀 자주 하시나요? 빌립 속회, 제네시스 속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할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 준하는 파워풀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고맙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남사스러워서 잘 못하더라도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그런 말들은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올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이 첫 번째 이렇게 쭉 출발하는 이 출발이 참 중요한데 이 출발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 대답은 예스입니다. 이런 마음이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제 마지막 대답은 감사입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나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감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감사는 신앙인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은 비신앙인의 언어죠. 사탄 마귀가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감사.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진심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분입니까? 난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난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런 분들은 신앙인의 언어 지금 장착이 된 거고 그렇지 않고 뭐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세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뭐가 고통이냐? 그 고통스러운 게 하나하나 열거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감사 지수는 어떤가?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냐? 조급하고 원망하고 사납고 참소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무정하고 정말 다 우리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시고 사시나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면서 사시나요? 감사는 생각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땡스기빙은 think하는 거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 카리스, 감사라고 하는 단어 유카리스토스는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remember라고 하는 거, 다시, memor, 마음에 둔다, remember. 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선택인데 내가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개포의 권속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 성도와 비신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교회 다니는가의 유무가 아니라 진심으로는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칼발트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진정한 무신론자는 감사한 일을 만나도 감사할 대상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다. 감사할 일이 생겨도 도대체 누구한테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이다. 감사는 변별력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생겨도 우연히 내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감사의 대상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더듬어서 감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군데 사신다. 하나님은 천국에 사시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신다는 겁니다. 감사는 범사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매일, 매번, 매일 일어나는 사건이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영성의 근간이 됩니다.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바탕에 감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귀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지 못해도 얼마든지 우리 감사할 수 있죠. 감사는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표현되는 게 그게 감사죠.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냐. 감사 기도 드릴 상황이 아닌데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드려요. 범사에 감사하라. 구약의 좋은 예, 다니엘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얘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예수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곁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목청이 터져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치며 불렀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보이죠? 우리는 이들 문둥병자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둥병은 거의 천형이었고 죄인들이나 걸리는 바로 그런 병이라고 취급이 돼서 이 문둥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야 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100보 이상 떨어져야 했어요. 혹시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스스로 먼저 알아서 나는 부정하다 가슴을 치며 소리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천형, 이게 문둥병이죠. 정상적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나. 육체적인 격리도 격리겠지만 죽은 것보다 못한 사회적인 죽음까지, 이게 격리니까, 분리니까 죽을 때까지 살아야 했던 그런 천형인데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성대가 파열될 정도로 예수님 소리쳐 불렀어요.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면 다 낫는데 누구누구가 나았대, 이런 소식들. 지금 예루살렘에 핫한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만나고 그분의 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 있대. 아마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 앞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성대가 파열될 정도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소리를 질렀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소리쳐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문제가 커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의 입장이 되어서 읽는다 그러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인데 예수님 그런 문둥병자를 보시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든지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든지 이런 말씀도 하지 않고 무조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문둥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판단하는 거는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말은 네 병이 이미 나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즉각적인 치유의 선포입니다. 여러모로 감동적인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는 즉각적으로 선포하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는 것도 감동적이고, 또 아직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는데 제사장을 향해서 일제히 뛰어가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도 감동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라고 한다 그러면 뛰어가는 중에 이 문둥병자들이 자기의 몸이 나아요. 오늘 이야기는 이 문둥병자들이 낳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이야기에 안타까운 여운이 남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오늘의 메시지가 치유의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이게 감사의 메시지가 두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에 초점이 둔 거라고 그러면 예수님 달리 말씀하셨겠죠. 내가 이런 거 잘 고쳐, 거봐 너네들 다 나았지, 이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병자들이 나한테 우르르 무리로 달려올까 봐 겁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왔지 내가 의사하려고 온 거 아니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라. 다시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이 문둥병자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감사를 표현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은 병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에 관한 이야기죠. 감사한 일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 감사가 범사가 되고 맙니다. 병 고침을 10명이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1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에 더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감사가 당연할 것 같은데, 감사하다는 말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감사한 말이 안 나오나? 찰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9명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문둥병이 진짜 나은 건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병이 낫기는 한 것 같은데 며칠 좀 두고 봐야겠어, 감사를 며칠 뒤에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두 번째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 사람은 주님을 찾아뵙고 살해하는 감사는 좀 두고 천천히 해도 늦지 않아, 감사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해도 늦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다 낳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자. 세 번째 사람은 낳은 건 알겠는데 감사는 뒤늦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보니 내가 문둥병이 아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람은 그냥 약간 나은 정도인 것 같은데 완전히 낫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고, 여섯 번째 사람은 예수님에게도 감사한데 제사장에게 사례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사장에게 사례를 했겠지. 일곱 번째 사람은 주님이 뭐 별로 하신 게 없지 않아? 그저 그냥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게 뭐 이렇게 감사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사람은 이 정도 일이라면 이건 랍비도 할 수 있는 일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뭐 이런 것까지 감사를 해야 되나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홉 번째 사람은 자신이 나았다는 사실 외에 뭐 감사를 아예 떠올리지조차 못한 사람일 수도 있었겠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당연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는 계산하고 따져보는 마음, 세 번째는 잊어버리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이 감사를 막고 있죠. 당연히 여기는 마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요, 감사죠. 감사하는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을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간사해서 처음에 이제 구제금이나 지원금을 만약에 받아요, 뭐 교회나 이런 곳에서 처음에는 그게 감사하죠, 구제금 받는 것이. 그러나 그게 계속 이어지면 그게 당연한 내 수입으로 잡히고 수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구제금을 한번 못 받게 되면 교회에 와서 이제 내 돈 내놔,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마음, 당연하게 생각되는. 배가 고플 때는 밥만 먹여주면 뭐든지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가 불러지면 밥만 먹고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사람의 마음. 집이 없을 때는 등만 대고 잠을 자도 좋겠다, 등만 대고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작 집이 생기면 등만 대고 잠만 자는 데가 집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살려주면 감사하겠다, 살려줬어요. 살려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게. 어떤 분이 당연하지 않은 감사의 목록을 적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 내가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가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한 폐를 주신 것이다, 감사하다. 계단 올랐는데 숨차지 않은 것에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날 문득 그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감기나 여러 가지 병들, 몸에 이런 거 많았는데 약국에서 약을 정확하게 조제해 주시는 그 약사님의 조제가 있었다, 감사하다. 자주 가는 기사 식당이 있었는데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가성비가 좋다. 1년 내내 이렇게 양질의 좋은 음식을 저렴하게 제공해 주신 음식점 사장님께 감사하다. 자녀들이 올해 그렇게 크게 속썩이지 않고 무탈하게 잘 자라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지하철, 택시, 버스 무지하게 타고 다녔는데 사고 나지 않았다. 운전기사분에게 감사하다. 샤워하러 갈 때 수건 보관하는 함을 열어서 한 장 집어가는데 1년 12달 늘 깨끗이 세탁된 수건이 샤워부스에 딱 있는 거. 내가 빤 것도 아닌데 누가 빨았을까? 누가 세탁해서 여기서 갖다 놓았을까? 내가 치우지 않았는데 누가 설거지했을까? 누가 청소했을까? 이 아내에게 감사하네. 할렐루야. 사랑한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말이 뭐라고? 빌립 제네시스 소원들.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다. 이 사랑한다는 말만큼이나 훨씬 파워풀한, 그 정도
임팩트 있는 말이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이.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착각과 오만함이 있을 뿐이죠. 우린 누군가의 수고와 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시길 바라고, 당연한 것을 특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것이 감사하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특별하게 보아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순간 삶이 변하고 사람의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막는 두 번째 마음은 계산하는 마음인데, 요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향유 나드 한 근을 발에 부은 여인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계산했어요. 그리고 그 돈의 용처를 계산했습니다. 저거 300데나리온쯤 되겠는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인데 이게 300데나리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건데, 그거를 아깝지 않게 부은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근데 그 부은 것에 대해서 300데나리온을 계산하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 가룟 유다는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았죠. 300데나리온의 계산, 30세겔의 배신. 이 계산하는 사람은 이런 상황이 감사가 없는 거지, 감사가.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졌던 불만도 문제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큰아들의 문제가 뭐냐면 둘째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쎄 빠지게 일만 했는데 비교하고 계산하는 거죠.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둘째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나보다 나갔다 들어온 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이 보여. 얜 송아지, 나는 염소 새끼로 보이는 거예요. 잘한 거 하나도 없는 둘째 아들은 송아지, 나는 염소 새끼. 염소 새끼 한 마리조차도 나는 친구랑 먹지도 못한, 아버지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 아버지의 마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여러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와 큰아들이 아버지가 갖는 마음이 어떻게 같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린, 계산하는 마음이 딱, 이거 뭐지? 송아지와 염소 새끼 비교해 버리니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헨리 아웬이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뭐 적극적으로 대든 건 아니에요. 문에 서서 이렇게 그냥 원망 조금 한 건데, 헨리 아웬이라고 하는 캐톨릭 신부가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말했습니다. 원망은 차가운 분노다. 시작. 원망이 뭐라고요? 원망은 차가운 분노다. 큰아들의 이 말에 원망과 분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고 송아지와 염소 새끼 비교하는 말이 나오는 거.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계산해보니, 그러니 화가 나는 거죠. 원망이 되고 질투가 생기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오해, 원망, 질투, 시기, 이런 말들이 나와요. 사랑이 식어진 자리에 어떤 게 독버섯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피지만 그 중에 하나 계산하자는 게 싹트죠. 서로 계산하면서 사는 관계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해하면서 내 것도 네 것이고 네 것도 네 것이다, 내게 있는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 이런 사랑을 하고 살다가 서로 부부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게 될 때 보면 서로 계산하더라고. 뭐 이혼 분할, 뭐 재산 분할, 뭐 이러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따지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따지게 되는 마음. 계산은 따짐을 가지고 오고, 따짐은 빳빳함을 가져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나 했나? 한때 이 사람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이기나 했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면서, 내가 너보다 얼마 더 벌었고 결혼한 이후에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내가 기여한 바가 너보다 더 크고, 그렇게 서로 계산하고 따지고 강팍해지면서 내가 사람하고 산 게 아니라 악마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마음이 가는. 전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봐요. 좋았던 기억은 다 날아가고
난 너에게 열의 마음을 쏟았는데 너는 나한테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나 둘도 제대로 쏟지 않았어. 이런 마음들을 갖는, 계산하는 마음. 세 번째 마음이 있죠. 잊어버리는 마음. 망각이죠. 망각. 감사를 포맷시키는 마음이 잊어버리는 마음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감사는 기억의 포맷이라고 할 수 있는 망각을 작동하지 않게 하는 예방조치가 된다. 그러니까 감사로 기억하면 그 기억이 오래 가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일단 감사할 일이라고 딱 생각을 해놓고, 이게 냉장 보관 타임캡슐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아픈 기억들 잊어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끄집어내서 감사로 갈무리하고 감사로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오히려 오늘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감사거리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머지 9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의도는 범죄한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 인간의 형편을 몰라서 묻는 자리가 아니라 창조주가 우리 피조물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안타까움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을 부르시는 말, 가인을 부르시는 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문둥병자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 지금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인데, 감사의 자리인데 너 어디 갔냐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문둥병은 혹독한 질병이었는데,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그런 질병인데, 오늘 예수님 앞에서 이 한 명 돌아와서 살해한 이 문둥병자는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고침을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은 육신만 고침받았지만 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종은 영육간의 강건함,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까지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15절에 등장하는 돌아와라고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10명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다.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모습이에요. 돌아오는 거, 우리로 하여금 감사케 하시는 그 주인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예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려 살해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거,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 중에 제일 좋은 감사는 은혜를 체험한 바로 그 순간에 그 장소에서 신속하게 표현되는 겁니다. 김 빠진 감사는 시기를 놓친 감사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 고침받고 달려가 내 몸을 보여라. 근데 달려간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다른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에게로 갔고, 제사장에게 판정받고 가족들에게로 갔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는 최종 목적지가 예수님의 발 아래였어요. 감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 이렇게 최종 목적지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치유를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돌아와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이 두어진 그런 말씀이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돌아와서 자신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살해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바라보시면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의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로 보신 거예요.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너의 마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삶이 힘겨워지고 마음속에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가 올라올 때 가만히 눈을 감고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감사의 근원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카리스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복들을 하나씩 한번 손꼽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입 밖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불평이나 짜증, 원망이 아니라 최종적인 단어가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성도의 변별력이고, 감사가 성도의 근육이고, 감사가 성도의 근육이면 멋진 시스펙을 하나님께 자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10%밖에 감사를 못했어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1명만 돌아와 엎드려 살해했습니다. 그 정도로 감사가 어려워요. 이 정도로 감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나와서 돌아와 살해하는 이 감사가 참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안 돼. 우리 교회 역사가 이제 40년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이 40년에 걸맞는 깊이 있는 감사, 진심과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감사를 드리십시다. 30대까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얼굴로 살지만 40대부터는 자기 얼굴에 책임지며 살아야 된대요. 올해 여러분 감사를 좀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나의 감사가 훨씬 더 크기를 바라고,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요,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감사드리는 그런 계포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라요. 감사는 깨달음이고 변별력이고, 감사는 근육입니다. 영적인 근육입니다. 우리 301장 찬송하기를 바라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가 가사를 좀 띄워주시고,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 부른 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임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 지금 나라가 안팎으로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 다 짜증내하고, 그리고 원망, 그리고 분노, 화가 나고 지금 머리끝까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이제 새해 벽두가 되었는데 감사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손꼽아 헤아리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감사가 변별력입니다. 다른 9명은 어찌든지 나는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려 살해하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공격들이 내 마음, 짜증과 원망과 분노로 공격할 때 필사적으로 감사거리를 찾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입 밖과 내 머릿속에서 최종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그게 짜증과 원망, 불평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삶의 경우에 내 대답은 감사합니다 주님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의 결단과 다짐을 주님의 귀에
들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사랑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은혜에